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압도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은요, 우리가 성전 건축 이전에 교회를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곧 교회 회복입니다. 이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는 이유도 교회를 회복해서 전도운동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뭐 지역에 건물 하나 세우는 게 아니고 전도운동을 하기 위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복, 이게 사실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거거든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운동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회복하는 운동의 주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운동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교회 회복, 교회당 이전에 교회 회복.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아버지가 세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개인 교회가 된 것은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됐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교회가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교회가 든든해야 사단이 여러분 틈탈 수 없고, 지역의 교회가 든든해야 지역의 우상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야 뭘 쓸 수 있어요? 주신 신분권을 누리면서 천국 열쇠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의거하여 교회 당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교회 회복. 교회 당이 회복된다는 것은 이 교회가 회복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시대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교회다운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팔려가고 교회가 이제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거든요,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빨리 알고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할 때, 그건 우리가 지금 캠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다 그랬어요. 성전 건축은 빛을 비추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이전에, 이 건축 이전에 먼저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해라.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해라. 교회당 이전에 교회를 회복해라. 그럼 내용이 뭡니까? 교회당 내용이 있을 때요. 우리가 진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내용, 이유.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고 답이 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답 나야 돼요. 성전 건축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 아버지가 세우는 교회인데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을 주시고 하나님 건물을 이제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준비를 해야 돼, 진짜. 우리가 요 237 살릴 교회. 말만 아니고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237 살릴 것인가 진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 현장은 이미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지를 조성해 주셨고 땅을 주셨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우리 뇌 쪽에 우리 이제 서산의 집사님께서 이게 뇌에 관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정신병자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네이버 보고 막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는 어디 갈 수 없을 만큼 막 바빠요. 근데 뭐 전주하고 뭐 이쪽 지역에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도영이한테 방학 때 되면 한번 거기 한번 가서 쳐다보고 와라. 근데 이제 중독은 뇌에 중독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치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도구를 활용해서 뇌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문제가 왔는지를 이렇게 컴퓨터가 나타내줘요. 우리 하미도 한번 가서 하고 왔는데 과거가 다 나타나죠. 그게. 그래서 그걸로 의하여 이 사람이 어디가 중독됐고 내가 어느 쪽에 문제가 있고 이게 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사모님도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준비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미 보험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프로그램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진짜 복음으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준비해야 돼요. 음식도 진짜 준비해야 되고 운동도 우리처럼 대충하는 운동 말고 진짜 운동하는 그 운동 준비해서 정말 치유받아야 돼요. 정말. 누구부터? 저 여러분부터. 그래야 237을 살릴 수 있는 서밋들이 세워집니다. 치유돼야 서밋 되거든요.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그게 교회 회복이요. 예수님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치유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증거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또 살리고 이래 했단 말이에요. 237 나라의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거든요. 똑같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 답,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거기에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답을 가진 교회. 작지만 내용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여러분이 먼저 여기에 주역으로 진짜 준비를 해야 돼.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게 폼 잡지 말고 제발. 폼 잡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저희 단체도 뭐 훈련 막 많이 받고 했지만 진짜 뭐 증거 없고 막 이런 거 많아요. 그 뭐 훈련을 가는 이유는 뭐냐? 갈급하니까 훈련을 가지. 갈급하니까 목사님도 뭐 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안 돼요. 왜냐? 틀린 게 이미 막 들어가 있어. 그 자기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막 여기에 있다가 막 저기에 있다가 막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를 어디 옮긴대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왜 옮기게 됐어요? 인천으로 가신대요. 그래서 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가 거기 있대. 그럼 여기 있는 제자는 또 거기 있는 제자는 그럼 그 제자가 또 남원에 오면 남원으로 교회 옮겨? 그 제자가 또 저기 가면 저를 옮기고?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회복해야 돼, 교회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회복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당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 이전에 교회 회복이다. 교회당 이전에 어떤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한 정확한 답을 문제를 알고 줄 수 있고 시대에 진짜 정신질병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람들 영육간에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거 서밋은 뭐예요? 치유되면 답 얻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살릴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죠. 그죠? 여러분, 군인은 다 군인이죠? 그죠? 육군, 해군, 공군 다 군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군인이라고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해병대하고 육군하고 다르죠? 해병대는 귀신 잡는다면서. 그죠? 뭔가 틀린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해병대들은 뭐 객기가 있어요. 그 애들은. 장소 사이코 기질이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해병대보다 더 빡시게 훈련한데 어디요? 특전사예요. 특전사, UDT 이런 데는 뭐 훈련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누구 뭐 김정은 뭐 예를 들면 암살한다. 누구 보내겠어? 저 육군 무슨 부대원들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UDT 특전사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왜냐? 훈련됐으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군생활 할 때 우리 휴가나 외출 나가면 조심하라 그랬어요. 괜히 군인이라고 객기 부르다 죽지 말고 조심하라고 그랬고 왜요? 그랬더니 강원도에는요 북한 북한군이 넘어와 있어요. 그냥 민간인처럼. 그러다 잘못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 걔네들은 특수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돼지부대라고 있어요. 강원도 어느 곳에는 북한군들 특수훈련 시키는 곳이 있다니까요. 걔네들은 명찰도 없어. 이게 없어요. 그냥 민무늬복 입고 다녀요. 걔네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왜냐? 특수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없이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시킬 수 있는, 제자훈련 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내용 다 준비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답을 가지고. 그래야 237 나라에 중요한 일꾼들이 오게 되죠. 이거 할 수 있는 교회당, 그런 교회, 그런 성전 건축, 저와 여러분이 마음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서론에. 우리가 왜 성전 건축을 합니까?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성전 건축 안에는 중요한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성전 건축,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 담고 성전을 마음 담으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회복시켜주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축복을 배우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되고 부모님의 한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잃어버린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경제를 가르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경제 뭡니까? 돈이잖아. 돈 어디 써야 돼요? 아버지 일을 하는데 돈을 쓸 수 있는 경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성전 건축을 하면서 경제 다 회복하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경제를 어디 써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 앞으로 RUTC 운동에 우리 후대들이 주역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성전 건축에 마음을 담고 올인했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 앞으로 지역의 RUTC와 현장 살리는데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도록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성전 건축 여러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응답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물론 성전 건축에 함께 했던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2012년 1월에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 첫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2011년부터 제가 여기 남원 현장 사역을 했어요. 운봉에 그 한 사람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6개월 만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 성전이 이제 준비가 돼서 이쪽으로 저희가 이제 인도를 받은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던 그 오집사가 같이 이렇게 다락방한테 같이 따라오고 여기 하면 여기 교회 처음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 바닥 치우고 신문지 깔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2021년도니까 사역을 한 지 10년 된 거예요. 10년. 10년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많은 일들 다 겪으면서 그 중직자도 세우고 또 교역자 팀도 또 하나님이 이제 성전 부지도 지금까지 여기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드럼도 없고 이게 앰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다 누군가의 손길을 인하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을 하나님 만남을 주셨고
전라북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발판이 발판. 시작도 안 했어. 시작은 뭐겠어 이제. 이거 회복되면 하나님 진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진짜 응답을 받을 주역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응답을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로 지키시고.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가 진짜 피눈물 나게 기도하면서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지옥을 품고 기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세요. 반드시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된 교회. 그래서 지금까지 응답을 정리해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요. 나의 천명을 찾고 내 사명을 찾을 때 내 과거를 보는 거예요. 내 과거가 어땠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 날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 보시고 그럼 내가 가야 될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응답을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 근데 꼭 받아야만 하는 응답이 있어요. 스무 가지 전도 운동 우리가 앞으로 응답받을 축복이고요. 237 치유 서밋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두고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교회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이 땡겨서 응답받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하실 걸 미리.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 현실만 바라보거든요. 안 된 것만 바라보고 뭐 안 될 것만 미리 막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틀린 편집을 빨리 버리고 과거를 보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미래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미리 땡겨서 그 비전이잖아요. 멀리 있는 걸 미리 땡겨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꿈꾸고 아버지 말씀 기도 속에서 그림 그리고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거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받아야만 하는 응답이니까. 그래서 이거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제 와도 괜찮은 거예요. 답 가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진짜 시작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준비하는 게요. 이게 성전 건축.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 자 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20%, 30%, 40%, 50%, 60%, 70%, 99.9%, 100%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인본주의 쓸 게 없고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하세요. 100%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100%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왜 100% 인도하시냐?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나한테 우리한테 하나님 일을 맡긴 거예요. 우리는 누구 바라보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아멘? 100%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인도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계획이 뭡니까? 아버지 뜻이 뭡니까?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모든 일을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는 거잖아요. 아버지 내가 여기 가서 해야 될 게 뭔지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이 뭔지를 늘 질문해야 지난주 수요일에 되겠죠. 임마누엘 계속 누리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끌고 가신다니까요. 막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어느 정도 100%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받도록. 왜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제 안 돼요. 뭐 계획자고 인본주의 그걸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마귀종 됐으면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 못하는 게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떡하냐, 가민아. 네 마음대로. 니한테 인생 안 된다, 이제. 어떡하냐.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된다니까. 배렸어,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는 못 살아요. 옛날 살던 방식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말,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아버지 해달라고, 아버지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불신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이외에는 내 방법이 안 돼요. 내 방법 쓰면 힘들어져요. 인본주의 쓰면 어려워져요. 한 번 쓰면 두 번 쓰고, 두 번 쓰면 100번 쓸 거 인본주의를 계속 써야 되거든요. 나중에 한계 만나서 무너져요. 제가 오늘 국민일보 오늘 교회 건축 그 사람은 내가 소통을 했는데, 뭐라 하냐면, 뭐 CM이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그 설계 모든 과정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 하는 말이, 교회들이 처음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해서 나중에는 인계점에 이른다. 인계점. 한계 다 다룬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모르고 그냥 그런 어떤 과정과 공정을 모르고 그냥 건축을 해서 어느 순간에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이 온다. 그러겠죠. 인생도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받는. 하나님 인도받는데 한계가 어디 있어. 처음부터 하나님 인도받아서 제가 여러분 얘기 안 합니까? 성령 인도는요. 영원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는 거는 잠시 그때 넘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받는 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아라. 성령 인도받아라. 인도받자 이제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만난 설계사들은 나한테 확신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계속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만난 사람도 뭐 확신이 나한테 들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구나. 이런 팀이 딱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안 보여요. 그래서 또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다 뭐 국민은행 거기도 뭐 이렇게 일부 통해가지고 뒤에 또 나왔던 뭐 교육원 조주 또 전화도 해보려 한 거죠. 인도받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확신이 딱 생겨요. 아, 하나님이 예비했구나. 하나님 준비했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을 예비했고 이 현장을 그런 확신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확신이 딱 들어요. 인도받는 사람 그래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100% 성령 인도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말한 것처럼 영적인 힘을 먼저 얻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일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힘 다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여러분 주시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진짜 여러분 힘 뺐다. 아버지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 빠집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힘을 빼겠어? 여러분 방법은 틀린 거니까 아버지가 계속 사람 통해 가지고 힘 빼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걸 아버지 음성으로 잘 듣고 내 자신이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 된다. 죽어지면 돼요. 내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 계속 여러분 밟아버려요. 세상 말을 밟아버려요. 그냥. 옛날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 있어요. 나는 예전에 전도사 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기에 뭔 말인가. 전도사 때는 놀아먹였대요. 나한테. 나는 바빠 죽겠는데 나한테 놀아먹였대. 나를 앞에 놓고. 전도사 때는 놀아먹이더라. 그래서 놀아먹여요. 그럼 목사 되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목사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카페트 빨아보셨어? 카페트를 밟을 때 놓고 방망이로 두들기고 발로 푹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카페트를 빨잖아요. 카페트가 무겁고 뚱뚱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표현이 그거였어요. 나를 카페트를 밟듯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지근지근 밟더라 이거예요. 그 말 뭔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막 다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막 지근지근 밟듯이 해가지고 힘 다 빼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데 왜 네가 하려고 하냐고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갑니다. 충분히. 왜냐면 하나님 일은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먼저 주시고 힘을 얻기를 원하세요. 왜냐면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이 공격. 여러분 교회 건축 그냥 대충 됩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 찾고 있다니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24 성전 마음 갖고 기도하고 여러분 진짜 일에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지 사단이 공격을 한다니까요. 불신앙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아이고 돈 없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하냐. 우리 현실 보고 또 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 건축하냐. 막 그냥 혼자 막 생각하고 불신앙에 막 잡혀버려. 한번 잡혀보면 사단이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힘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 만나면 뭐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막 은혜 누리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게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였다니까요. 찬양 있죠? 모든 것이 은혜였어. 돌아보면. 하나도 빠진 거 없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 막 힘생겨. 아버지가 날 여기까지 에베네스에 인도하신 걸 생각하면 힘나요.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게 은혜라고 안 느껴지면 한 5년 더 살아봐. 그게 하나님 은혜라 100%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인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막 죽을 똥 말 똥 막 힘든 거 있죠? 좀 지나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아. 그때 내 상태로 내가 갔다면 나는 반드시 무너졌을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상태를 막아주신 거예요. 은혜요 은혜.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은혜 주세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은혜 줄 뿐만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그 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인데 그 보고 우리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힘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 요즘에 NC 그 야구 선수들이 술 먹다 걸려가지고 72경기 정지 먹고요. 후반기 경기 다 못 뛰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마다 1,000만 원 벌금. 그 다음에 지금 KBO 야구 지금 리그 중단. 어마어마하게 맞았죠. 밤마다 그냥 걔는 먹는 거예요. 걔네들이 세상 말로 재수없어 걸린 거지. 야구 선수들 다 그렇게 먹어요. 밤마다 술 먹고 다음날 경기 뛰고 늘 그러거든요. 왜 그래요? 평안 없어요. 평안이 없어. 손흥민이 맨날 술 먹고 저 놀겠어요? 매일 준비할 거예요, 걔는. 그죠? 평안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른 걸 해. 쾌락을 찾고, 향락을 찾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세요. 그게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뭔가 안 돼도 평안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불안하죠. 평안의 반대 불안이잖아요. 뭐 하지도 않는데 불안하고. 혹시 여러분 성전건축 불안해요? 왜 불안해? 시작도 안 했잖아. 뭘 불안할 게 뭐 있어. 시작을 해야 불안하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힘을 얻으라고. 영적인 힘을.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앞뒤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고 포를 던져 넣는 거예요. 저 적진에. 평안을 먼저 누리시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시고 불안을 다 꺾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지혜를. 여러분 불안한데 지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딸하고 공기를 했어요. 우리 딸이 방학이잖아요. 아빠 놀아줘. 공기놀이를 하는데 손이 작으니까 공기 잘 못 받죠. 근데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빨리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잖아요, 계속. 잘 잡을 거를 3개는 잡고 하나는 못 잡고. 그 실수 계속 해요. 뭐라 하마. 천천히 해. 안 잡아가. 안 바빠. 뭐 이렇게 급해. 급할 수 있죠. 왜냐면 하미 친구들이 하면서 다 키가 크고 그러니까
걔네들과 뭔가를 받쳐 나가려면 뭔가 마음이 늘 항상 조급하고 이래 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이것마저도 그래야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하니까 잘해요. 제가 졌어요. 천천히 해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오늘 2번이나. 40살 내키 해가지고. 불안하면 지혜가 안 와요, 여러분. 조급하면 당황해요. 쫄아요. 그 마음이 콩닥콩닥하면 누군가에 쫓기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혜. 그리고 뭐 줍니까? 하나님이요? 여유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 줍니까? 응답 와요. 응답이 오면 뭐 평안하잖아요. 힘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부럽지 않아요. 안 부럽다니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에 형벌이 따라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아침과 밤으로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찾아서 기도 시간도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누려지는 게 나의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을 주세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 얻으면 밖에 사역은 되는 거지. 힘 못 얻는데 밖에 나가려고 생각 막노동보다 이런 막노동이 없어요. 사람 상대해야죠.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힘 없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현장 가서.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지니까 막 힘 쭉쭉 빠지고요. 여러분 그 영적 싸움 아세요? 내가 그냥 학교에서 예배드리는데 힘들어요. 걔네들 일주일 내내 하나님 모르고 있다 살다가 예배하려고 30명 앉아있는데 여러분이야 뭐 이렇게 통하니까 말하면은 알아듣지만 얘네들 뭐 전혀 뭔 얘기하는가? 선생님조차도 뭔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메시지 30분 해봐. 땀나. 진짜요. 이 힘 없으면 안 돼. 부신자들 앉혀놓고 거기서 복음 전하려고 예전에 세종 그 공무원들 한 40명 앉혀놓고 제가 복음 전한 적 있거든요. 세종시에. 생 부신자들이에요. 거기 복음 전하려면 됩니까? 그 사람들은 저 사람 뭐길래 와서 복음 이런 생각부터 하고 있는데 힘 없으면 안 돼요. 먼저 여러분이 성전 건축 이전에 하나님은 인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먼저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힘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힘 얻으 안 그러면 저요 육신의 싸움에 지고 몸 아프고 영적 싸움에 진다니까.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육신의 축복 이전에 영적인 축복을 주신 로또 당첨 돼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 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은 거기에 숨은 경제를 보내실 겁니다. 숨은 경제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만남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은행, 뭐 설계사, 시공사 여러분 건축주가 돈만 많은다고 건축이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계 잘해야 돼요. 그죠? 설계 이상하게 해버리면 시공 더 이상하지. 설계 잘했는데 시공 이상하게 해놓으면은 맨 보수공사만 해야 돼요. 설계 잘했는데 은행 돈 뭐 대출 안 된다. 그게 다 맞아야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만남의 축복이 되면 성전 건축은 뭐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니까 은혜로 해야 돼. 아멘. 성전 건축도 은혜로, 만남도 은혜, 뭐 모든 게 은혜로. 그냥 우리 인생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은혜로 모든 게. 거기 하나님이 숨은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경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경제를 누구한테 주겠냐고. 한번 여러분 머리 좀 돌려보세요, 좀.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되냐고. 그럼 우리 교회 성도한테 주겠지. 경제를 주려면 누구한테 주겠냐고. 그럼 받을 준비를 하셔. 그러면 하나님 이번 성전 건축에서 나에게 그럼 난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어떤 그 사업 또 어떤 일, 어떤 기능, 어떤 믿음을 내가 준비해야 될까. 분명히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경제를 잃어버린 경제를 회복시킨다 했는데 목사님께 줄 거 아니고 중직자에게 줄 거고 여러분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진짜 영적 축복 딱 누리면서요.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영적 축복 가지고. 우리는 뭐 써야 돼요? 영적 권세를 써야 돼요. 우리의 힘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예배 드린 것도 방해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컷 세팅 다 해서 예배 때 쓰면 이상하게 안 돼요. 저게. 여러분 그런 거 모르죠? 저 전도사 때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강대상 올라와서 마이크도 체크 다 하고 다 했는데 목사님 딱 서면요. 이상하게 안 돼요. 저거 내가 분명히 만졌거든요. 사단이 방해를 해요. 예배도 방해하고요. 사역. 여러분 뭐 예전에요. 신방갈. 어느 집사님 집에 딱 신방 간다. 찬송을 딱 부르려고 하면 띠리리리리링 전화가 와. 누구요? 남편이요.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 뭐하냐? 아니 누가 남편한테 예배드린다 얘기했어요? 남편 직장 갔어요. 와이프 이제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는데 띠리리리링 첫 마디 너 뭐하냐? 참 정확해요. 여러분 현장에요. 진짜 전도할 우리 옛날에 캠프 많이 했잖아요. 캠프 하는 그날 이상하게 교회 도둑막 캠프하러 갔다가 교회 오잖아요. 교회 도둑 맞았어. 아니 웬일입니까?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웬 도둑놈이 나타나갖고 다 가져갑니까? 그 캠프 때 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 사단이 분명히 공격한다니까요. 누굴 공격하겠어요? 약한 사람 공격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권세를 써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라.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갈라지게 만들죠. 교회에 성전 건축한다 하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그거 뭐라고 뒤에서 막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갈라놓는 거예요. 사단이 갈라놓는다니까요. 이간질시키고 갈라놓고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아니 교회가 성전이라면 모두가 다 감사해서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꺾어라. 영적 권세를 사용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 영적 축복, 영적 권세 누리게 되면 100% 하나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고 권세 쓰시고 영적인 힘 얻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만남의 축복, 경제 축복 다 회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 헌신하고 그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요일날 이유와 답을 간 성전 건축 올인한 사람 3명은 나와도 하나님 일하신다고. 여러분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거의 다 성전 건축 마음 담고요. 진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마음 흡족해가지고 응답 주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막 경제 주실 거라니까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 예배자학교 영상을 보셨나. 아무튼 뭐 사회 본 사람 누구냐 어찌냐 뭐 물어보면서 예배자학교 헌신하고 싶은데요. 뭐 그래서 우리 집사님 헌신 잘하고 계신데요. 그랬더니 그날은 쉬시고 외식을 한번 하죠. 그래서 뭐 경제 보내주신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 예배자학교 복 터졌네. 요즘 예배자학교 복 터졌어. 누군가는요 진짜 복음에 올인하는 그 현장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내가 쓰임받아야 될 것을 알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세요. 전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저 카메라, 우리 교회 카메라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미리 어떤 분 헌신해갖고 응답,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피아노, 선물 받은 차, 자가용 다 다른 데서 다 주신 거예요. 왜? 보험도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남은 땅에 진짜 전도운동하는 교회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버지가 일하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받기를 매일 기도해. 누구처럼? 빌립처럼, 바울처럼 성령이 여러분을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여러분 끌림 당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한테 질질 끌려가지 말고 맨날 불신자 따라다니지 말고요. 진짜 성령이 이끌려가 보세요.
성령이 이끌려가 보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자, 교회 회복. 뭐가 교회 회복입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전도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 전도에 방향 맞춰야 돼요. 모든 것을 전도에 방향 맞춰야 돼요. 우리 교회 모든 걸 전도에 방향 맞춰야 돼요. 사람 살리는 쪽으로. 부족하지만 마음 중심에 그렇게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지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뭐 중직, 임직도 하고 하겠지만, 그 다락방에 방종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준비를 하고 갖춰야 돼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여러분이 인정할 만큼 우리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귀신을 꺾어버렸어. 내쫓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 왔어요. 이 땅에 찾아보셔.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원하시는 자를 불렀어요. 그걸 뭐 한대요? 함께 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전도도 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그 다음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왜냐? 현장 가보면 귀신 꺾어야 되거든요. 현장에 사단이 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 현장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지금 저 현장 우리 매일 오늘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방학이어서 그 현장 갔는데 저 현장 가서 뭐 하겠어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이 지역의 흑암 무너지고 이 전라북도 호남 전 세계 제자들이 모여지는 플랫폼이 되고 응답받는 장소가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읽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4절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잘 보세요. 성령.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봐. 난 지금 성령 충만한가? 뭘로 충만해요, 여러분 지금? 뭐 욕심 충만합니까? 갈등 충만합니까? 어떻게, 뭘로 충만한 것 같아요? 걱정 충만합니까, 혹시? 성령 충만. 또 무슨 충만?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믿음만큼은 최고가 돼야 돼요. 믿음 충만. 내가 세상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내 잘 먹고 잘 사는 지혜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 충만. 그리고 뭐 하는 자?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기억하세요. 칭찬받는 자 7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칭찬받고 있습니까? 책망받고 있습니까? 이 말은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칭찬받아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니요? 칭찬받아야 돼요. 요거도 먹는 게 아니고요. 뭐 사람들은 뭐 교인들 밖에 나면 왕따 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여러분 찾아온다니까요. 뭐 받아라? 칭찬받아라. 칭찬받는 일꾼 되세요. 아멘? 칭찬받으세요. 객관성 있게 누가 봐도 잘했다, 잘한다. 칭찬을 누구에게 합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칭찬하잖아요.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 어저께인가 그랬는데 그 땅 옆에 보면은 물 두멍이 있어요. 거기 위에. 그리고 장로님 거기다 물고기 좀 잡아다 넣으세요. 그랬어요.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물고기 넣어놓고 우렁이가 막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거기다 물고기도 갖다 넣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가면 내가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데 그 발로 디딘 데가 있더라고요. 혹시 진짜 장로님 물고기 갖다 놓았나? 근데 누가 고기를 받고 두명 들어갈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혹시 몰라서 장로님 거기 혹시 물고기 전화 안 받으셔.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 왔고 혹시 물고기 갖다 넣으셨어요? 근데 진짜 갖다 넣어놨다고. 진짜 감동 먹었어요, 진짜요. 그 왜 내가 거기다 넣어놓은 줄 아세요? 나중에 애기들 방학 때 되면 뭐 거기 놀러 오면 거기다가 낚시대를 하나 던지려고 그래 해놓거든요. 혹시 고기가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아니, 우렁이가 사는데 고기가 왜 못 살겠어요. 그죠? 그럼 고기를 나중에 뭐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 인공, 호수처럼 아무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잖아요. 그랬는데.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참 감사하다. 내 이 생각했다니까요. 말은 안 했어요. 내가 자네한테 말 안 했죠?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 사람이 칭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 하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형식으로 아이고 잘했네. 이게 말고 진짜 진심에서 저분에게 고맙고 감사하지만 잘했다. 칭찬 이런 일꾼. 교회에 앞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우리 중직자분들은 다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칭찬만. 우리 랩런트는 꼭 기억하세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제자의 기준입니다. 제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희한해요. 목사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어요. 제자 중에. 여러분, 제자 중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네, 옛날에요. 여러분. 제가 5년 동안 대학 성경 섬기면서요. 랩런트 있잖아요. 목회자라고요. 진짜 정성을 다해서 의존을 해요. 걔네들이. 난 의존 필요 있나? 그냥 물 한 잔 마시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 보면요. 이게 느껴져요. 야, 저 친구들 여기서 이러는데 밖에 나가 인정 안 받겠나. 저 친구들이. 목사님이 감동하는데 저 랩런트 밖에 나가서 인정 안 받겠냐.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 다음 해 보니까 이화여대 대학원 갔어. 함식은 서울대 대학원 가고요. 그렇구나. 전도 현장. 살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진정한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진정한 교회를 회복해라. 진정한 교회. 그냥 겉만 형식적인 교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저 그런 말고 초대교회처럼 모이면 말씀 갖고 언약 갖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교회당 이전에 참된 교회를 회복해라. 예수님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교회당 이전, 여러분 교회당은 당연히 응답받으면 하나님 주시는 거고요. 그 교회당에 진짜 복음 회복돼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에서 우리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정시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돌 때 아무 얘기하지 말고 언약궤 따로 돌았죠. 그죠? 그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여리고도 무너집니다. 진짜 하나님 언약궤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 역사하세요.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한 기도 제목 가지고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여전도 남자는 중직자대로 교역자 팀대로 계속 정시로 24 성전을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분리를 시키지만 여러분은 성전 건축을 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원리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 여기에 주역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마지막 3번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와 영적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그래서 우리에게는 캠프예요. 진짜 빛이 비춰지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잃어버린 경제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신앙과 아멘? 다 회복하는 시간표예요. 왜냐? 캠프하면 모든 게 다 회복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 회복에 저와 여러분 중심이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각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꾼들도 세우는 거예요. 저희가 피택을 하고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피택하고 뭐 언제 또 뭐 이렇게 임직식 그거는 이제 피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결정되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 마음 담고 진짜 기도한 피택하고 진짜 성전 건축될 때 임직하고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제 마음 중심에 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이유, 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 일꾼들 때문에 여러분 뒤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점점 왕성하여.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일꾼들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수많은 목회자들도 다 이 복음 앞에 복종하게 돼 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먼저 교회 회복하는, 성전 건축 이전에 진짜 교회 회복하는, 그 성전 건축은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그 우리가 의미를 알고요, 진짜 100% 하나님의 인도받고 전도 현장 살려내고 우리의 목표는 진짜 원리스트에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교회 회복시키는 그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